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다시 믿으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크고 높으심을 찬양하는 자마다 오늘 하나님 거룩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과 기쁨이 그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으며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오늘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시작점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어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은 움직이는 것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여가게 하신다. 믿음의 시작점인 아브라함도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복의 근원되는 일들이 이루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러나 그분의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시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함이 있게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움직이게 하신다는. 여러분, 그래서 목자는요 공급하심에 그 부족함이 없게 하심의 측면도 있지만 길을 인도하신다. 움직여 가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예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사게 하려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아닌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디로 가게 하여? 천상의 천국으로 가게 하죠. 이 땅의 죄악된 길에서 의의 길로 움직여 가게 하죠. 이 땅의 사망의 길에서 생명에 있는 길로 움직여 가게 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움직여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언제나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움직여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움직인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움직이게 하시고 또 그분의 힘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계속하여 움직여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번쩍 드십시오.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회 보면 우리 다리에 힘 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리에 힘 빼려고 십자가에 죽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군대 가면요 막타워라는 훈련이 있어요. 공수훈련이 있습니다. 유격훈련이 받으면 뭐 육군이라도 상관없어요. 받아야 돼요. 보통 대대하기 전까지 두 번 정도 받게 되는데 가장
높고 아찔한 높이인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에 올라가서 이제 하네스를 차고 낙하산 대신 끈에 매달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몇 미터가 떨어지면 5m에서 6m를 떨어져요. 5m 정도. 그때가 아주 아찔하죠. 그때가 아찔하죠. 근데 그냥 태우지 않아요. 그냥 훈련하지 않아요. 그 훈련 받으려면 그거 타려면 밑에서 연병장에서 3시간에 4시간 동안 굴러야 돼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교관이 나중에 왜 구르는지 얘기해요. 니네 왜 구르는 줄 알아? 우리가 군기가 빠져요. 아니, 니네 다리에 힘 빼려고. 근데 힘 빼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5층에 올라가면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힘이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교관이 발로?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우리 아버지가 발로 찼어요. 진짜 찼다니까. 논산훈련소 들어갔는데 그 가족들과 같이 연변장에 있다가 입대 장병들 나오라고 할 때 안 나갔어요. 가기 싫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발로 뻥 찼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근데 군대 가니까 뭐가 되죠? 힘이 다 빠져요. 내 힘 빠지고 내 의가 빠지고 명령에 따라가는 일들.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다리의 힘, 내 의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죽어야 다리에 힘 빠지죠. 죽어야 내 뜻대로 가려는 것이 포기가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끌어다니는 대로, 그분이 움직이신 대로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예,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여가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먼저 죽어야 하는 거죠. 죽게 되면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하실 곳으로 움직여가게 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가게 된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언제나 나의 의의 다리, 나의 의의 힘, 의의 다리의 힘부터 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공부하고 또 여러분과 수요 강좌를 하면서 제가 유심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였어요. 뭐 이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가 의미한 바를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움직여가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도 없는 것 같고 브레이크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다 태우세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끝내 아라랏산에 도착했고 갈대 상자는 모세, 애굽의 공주의 손으로 인도. 결국 가야만 하고 움직여 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움직여 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 고백한 건 그분의 부족함이 없게 하는 공급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길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12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 계속 방황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나중에 12년 후에 이제 드디어 왕에 올랐을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움직여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입니다. 움직이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움직여 가는 대로, 인도한 대로 순종하여 가셔야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2024년에 순종이라는 표를 둔 것 중에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까지 한 가지가 뭐냐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가야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겁니다. 계속 걷게 하실 거예요. 계속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전진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인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율법의 훈련을 마치고도, 그리고 가나 바데스 바네를 향하여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이유가 뭐죠?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얻을 것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따뜻한 잠자리와 풍부한 먹을거리 얻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거죠. 그러기에 그들이 애굽을 나와 어릴 주얼자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갈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체험했지만, 그 하나님의 길을 자원해서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움직이는 하나님을 몰랐고 움직여 가야만 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영원토록 방황하다가
멸망당했다고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가야 돼요. 네, 그분이 움직여 밀어가는 대로 가야만 해요. 그러게 여러분,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 움직여가는 대로 따라가실 순종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움직여 가는 대로 가셔도 됩니다. 왜?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놀랍도록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실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움직여 간다 할지라도 두렵고 불안하고 앞으로 길이 어떻게 될지 마음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종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묻죠.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거 맞습니까? 나 정말 불안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뭘 하시죠? 뭘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당신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믿고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2024년에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순종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분명한 목적지가 아직 보여지지 않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잘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셔서 전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난 그것 따라 순종으로 응답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마음들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을 놓고 기도합시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